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성탄 절기에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새롭게 조명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요, 아주 확연히 상반되는 존재로서의 두 그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황제이죠. 이 황제와 또 그 호령에 꼼짝없이 따라야 했던 식민국의 극빈한 가정에서 초라하기에 짝이 없는 처연한 모습으로 태어난 작고 약한 아기의 그림 말이죠. 여러분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떠한 자인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구스도, 보통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데요. 거룩한 자, 존귀한 자, 존엄한 자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2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로마 제국의 태평성대를 개막했던 황제입니다.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했지요. 그런데 동맹국들을 보호했고요. 그럼에도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행정체계, 법률체계, 교통시설, 군사체계를 모두 새롭게 했던 그런 황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쟁과 내란이 줄었고 로마 제국 전역을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번영을 누리도록 통치했던 그런 황제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요, 나는 진흙으로 된 로마를 물려받았고 대리석의 로마를 물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의 업적이 가히 대단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 원로회는요,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선포했고요. 로마인들은 이 사람을 숭배하기까지 하면서 이후의 모든 황제에게도 이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흔적이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이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달력 개혁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러분, 8월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시나요? 네, 어거스트, 바로 아우구스투스. 그를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의 영어식 발음이 어거스트입니다. 그러니요, 실로 높고 위대한 자임이 틀림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밤새도록 기술해도 부족한 이런 찬란한 그의 업적을
한 가지도 기술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세계를 호령했던 당시 위대한 황제였지만 그가 로마의 제국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 바꾼 조세 체계들, 이것을 위해서 호적을 명령한 것이 기술되지만 그조차도 그를 위해 로마 제국을 위해 시행된 것이 아닌 성경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기 위한 일의 배경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인공은요, 더 멋진 그림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이하의 9절들을 보시면 사용된 언어들의 그림이요, 뭔가 좀 다 억울한 설정입니다. 왜 주님은 하필 이런 변방을 선택하셨을까? 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그림, 이런 모습이야 했을까? 황제가 내린 명령이 어찌하지를 못해서 만삭의 몸을 하고도 150km가 되는 거리를 나귀를 타고 이동해야만 하는 무력한 민족, 극빈한 가문, 그것도 중심 도시가 아닌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그래도 여관 한 칸만큼은 허락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조차도 허락되질 않아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고 향내나는 포근한 침대가 아닌 여물통에 비단 이불 대신 찢긴 천조각 강보에 쌓여 누일 만큼 왜 이런 초라한 모습이어야 했나? 굳이 이런 모습이어야만 했나? 누가는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비단 이불에 누워 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로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에 있는지, 높고 높은 보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신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복음은 어떠한 자들을 위한 것인지를,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황제나 데오빌로 같은 각하나 산동네 목동이나 높거나 낮거나 온 세상은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져야 할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신분과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복음답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요? 이 소식이요, 양떼를 지키던 가난한 목자들이 전할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와 닿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참 들리지가 않습니다. 재정적인 가난, 육신적인 절망, 관계적인 빈곤함, 우리가 약할 그때가 곧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때이지요. 찾아오신 한 교수님을 통해서 유럽의 국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독일인데요. 독일은 국가 교회의 형태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교회들 안을 들어가 보면 건물은 육중하고 큰데요, 그 안에 예배는 노인 두세 분이 앉아드리는 불이 사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떠한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는 그런 자유교회들은 작지만요,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육중한 죽어가는 산자락 옆에 마실 샘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생명이 느껴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부의 지원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러합니다. 힘이 주어지는 순간요, 교회는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쉬웠어요. 우리 교회도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복음이 복음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프고 낙심되고 세상에서 환영받질 못하고요. 누구나 보듬을 수 없는 참 어려운 모양의 성품들, 그래서 소외되고 그래서 눈물 나고 상처받고 아픈 심령이 외롭고 고독한 자들, 말할 수 없고 말할 곳이 없어 홀로 외로운 씨름을 하고 있을 모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갖길 원했고 어떻게 해서든 빈곤함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우리들의 영적인 빈곤함을 보시고 떡이 아닌 참된 양식 예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기쁨에 매여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